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빛의 통로를 여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 의미로 변질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멀어져 세상의 가치와 방법론을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저는 착하게 살았고 성당에 다니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좋은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종교적 행위나 소속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는 죄를 회개하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는 30년 전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마치 복음주의 서커스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일요일 오전의 예배라는 이벤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미로운 찬양, 유창한 설교, 한 주에 한 번 느끼는 찰나의 감동.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소위 기독교 방송이라는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대부분 번영, 치유, 신비한 체험에 관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거룩함에 대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 더 세속적인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모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설교자들은 돈과 사업, 성공과 좋은 차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성경적인 공식들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고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에 그것이 왜곡된 가르침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 하나의 사업처럼 전락해버렸습니까? 이러한 번영신학을 외치는 목회자들에게 신은 바로 그들의 배이며 그들을 따르는 이들 또한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돈이, 좋은 집과 자동차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와 생명을 약속하셨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서커스단에 불과한 모습이 많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욕망을 따르는 무리가 가득합니다.
목회자들이 죄에 넘어지고 교인들은 부도덕과 음행, 간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의 집에 들어가 보면 과거처럼 성모 마리아 상이나 다른 우상들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끔찍한 영화와 세상에 오물러 온 집안을 오염시키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백성, 물질적 번영이나 육신의 치유,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진정으로 거듭난 이후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처럼 거룩하게 걷고 싶고,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내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생각, 정직함과 고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앉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어르신들과 여성들이 서 있는데도 젊고 힘있는 청년들이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모습. 젊은이는 노인 앞에서 일어서야 한다. 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작은 실천이며 고결함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갖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모방하는 데 급급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음악을 교회로 가져오고 세상의 옷차림을 따라하고 세상의 말투를 흉내냅니다. 아닙니다. 세상과 같아짐으로써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 아닌 세상의 사상과 세속적인 방법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개혁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녕이나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으로서 이 생을 버려야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찬양하고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가정은 재앙과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똑똑히 목격하며 자라나고 아무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만 출석하는 세속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세상이 왜 복음주의자들을 조롱합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성경의 광적인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의 모순과 위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를 비웃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단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축소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나요? 그럼 이 기도문을 따라 하세요. 자,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위로우십니다. 그렇다면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위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은 오직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임무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3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문화를 바꾸고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특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에서 짠맛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제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성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 특성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특성들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 특성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자, 시편 37편이 정의하듯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번영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많이 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나뉘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팔복의 성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정에 대한 모든 성경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면
그는 결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삶의 견고함과 성숙함을 더 원하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진실함,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더 적은 위선과 모순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저의 설교만 듣고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제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설교는 은혜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는 다툼과 분노, 악의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복음주의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 10명 중 9명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입니다. 교리의 개혁은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방식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 청소년 여러분,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그분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언젠가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2절은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식의 거래적인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신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직책이 가진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효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도 깊이 뿌리내린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고결함도 진실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10살, 15살짜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논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최신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있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멋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단지 오락과 재미만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성경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 중 하나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에 대해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잠언 10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 곧 미련함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여러분은 자녀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성읍의 장로들 앞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 이유는 청소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항과 불순종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제 아버지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주된 교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경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 아침에 일해서 이 시간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길을 걸으며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대 17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하고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자녀가 바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책망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빠 생각엔 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셋째,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해 몸에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아이에게 조용히 닫는 법을 수십 번 반복해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와는 집에서 식당 예절을 수백 번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아버지 여러분은 아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딸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부모가 아니라 또래 친구들이 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10시간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학교와 친구들과 보내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약 15,000시간 동안 세상적인 이념과 가치관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반면 아주 헌신적인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받는 성경 교육 시간은 고작 500시간 남짓에 불과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화론과 세속적 인본주의를 배우는 아이에게 주일학교 45분 동안 노아의 방주 색칠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아이를 잃어버렸을까? 라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련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은 지혜로운 어른들과 함께하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 고결함과 책임감의 본보기가 되어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악한 것이 선하다 칭송받고 선한 것이 악하다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혐오와 박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가정을 이끌어갈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진정한 남성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부디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의 모든 노력과 선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이 되길